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바싹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왜 악한 자들을 형통하게 두십니까? 라는 물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의로운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현실 앞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폭력과 정직한 자가 손해를 보고 악한 자가 높임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 시대는 기원전 609년에서 507년 사이에 있었던 그 시절이었고요.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라고 잘 알고 있던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여호야김 왕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벨론이 마침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이 유다의 불의 앞에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우상이 가득하고 악이 만연했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악한 세상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서 이 나라의 악한 것들, 우상을 숭배하고 어지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죠.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는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묵시한 그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는 내가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박국이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가장 완전한 그때에 일하십니다. 그 시간은 때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더디게 느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 같고 그렇게 잠잠한 하나님을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계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자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신뢰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만 신뢰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 견고함, 붙들고 서 있음이라고 이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꾸준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방향입니다.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태도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신실하게, 견고하게 붙들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로 흔들립니다. 기도가 막힐 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고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관계가 틀어져서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상황,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일터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용기, 신실하게, 굳건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의 여정은 놀라운 변화로 마무리됩니다.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전히 그의 현실은 황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장에서 왜 하나님 왜요? 라고 물었던 그의 입술이 3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바뀝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의 신실함, 그의 견고함, 그것이 바로 그의 승리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고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까? 이 정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십니까? 나의 자녀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의 또 일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됨을 우리는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굳건하게, 꾸준하게 그 방향을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멈추지 않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